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안일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저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집안일도 안 도와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안일은 여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몫이 아닌데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집안일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낮을 뿐이지 저는 도와주지는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릇 몇 개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그러나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여성이 사람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을 제대로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인류 역사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시시대 때는 이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여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성들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사냥보다는 농사를 짓게 되고 이동보다는 정착을 하게 되었지만 여성들의 인권은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관습,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로마 시대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보면 물론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소속되어야만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어린 아이에게, 아들에게 엄마가 소속되어야만 그 남편의 재산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성들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남성 중심으로 제정되었고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언제나 남성보다 아래였습니다. 중세 유럽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혜가 남성의 지혜보다 못할 리가 없고 여자의 인격이 남성보다 아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과 어린아이였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남성들은 거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여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인 남자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을 비롯해서 기독교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본 정신은 양성,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중세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민주주의가, 더 나아가서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차원에서의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에 속한 여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1941년도의 일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여전도회가 거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1938년도 9월 9일 날 29회 총회를 합니다. 평양 성문박 교회 예배당에서 27회 총회를 하는데, 이 27회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를 하느냐면 1939년, 38년이죠. 우리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라는 결의를 합니다. 27회 총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인 1941년도에 여전도회 총회를 같은 교회에서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하는데 여전도회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결의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총회가 결의를 한 것을 여전도회 총회는 거부를 합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회 그때는 전부 남자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남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을 여전도회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서부 형무소에 다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고문당하고 회유당하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여전도회 회원들의 믿음의 깊이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전부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 여전도회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남자들이지만 참 못났습니다.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그 총회가 39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하겠다고 했던 것을 철회를 합니다. 39회 총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여전도회 회원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북한군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사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을 먼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제일 많이 탄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때문에 피해 다니는 목사님들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증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 전도사님이시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6.25 때 북한군들을 피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신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평생 전도만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신안군 일대 섬에 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증도 앞바다 모래밭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킬래, 죽을래. 그러나 문중경 선교사님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남성을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혹시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통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옵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옛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 대충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목자, 양 같은 그런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사람은 없고 추수할 것은 많으니 너희들이 가서 추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쉬울 텐데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 불만을 품고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강제로 보내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왜 가기 싫어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싫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일에 자원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본문 뒷장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권능,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병든 자를 만나면 고치고 죽은 자를 만나면 살리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옷도 한 벌씩만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 안 띄워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를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자마자 잡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시는데,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혜와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다니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다니다가 화당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성결하면 절대로 사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은 믿음의 순수성, 거룩, 성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노안중앙교회 온 성도들에게 전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으로 거룩해져야만 진짜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믿고 아는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같은 성도들이 이 일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기의 삶을 지킬 것인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거룩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외치기 전에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전도회는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막 방언을 하고 막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능력,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나라 여전도회는 거룩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짐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여전도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